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3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것을 본 자들 요단을 건너라. 자, 요단을 건너는 직전의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본 자들 보겠습니다. 자, 핍박자 바울이 전도자로 이제 바뀌는 이번 주 말씀입니다. 그래서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울이 변합니다. 바울이 딱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거의 관통한 사람인데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하나를 몰라서 그렇게 핍박을 했죠. 나중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확인하고 나서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그 똑똑한 바울이 다 한 가지만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보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18장 5절 고린도 지역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 이 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바울이 만난 후에 바울 인생에 모든 의문점이 다 풀려버렸어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답을 다 찾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란 말은 이 복음인데 복음을 통해 보면 보입니다.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모르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바울이 잘한다는 것이 거꾸로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소통입니다. 그 모든 소통의 기가 뭐냐면 그게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내가 나를 알 수 있어요. 자, 내가 나를 모릅니다. 안다는 것이 몰라요. 바울도 잘한다는 것이 거꾸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우리 헌신도 복음 없이는 올바른 헌신이 불가능합니다. 바울이 한다는 것이 거꾸로 하잖아요. 이게 복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 복음의 눈으로 봐야지 바르게 보여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바르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라 그렇습니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다 이거죠. 메시아다, 구원자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입니다. 자, 그 바울이 영이 완전 변해버렸어요.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그 많은 지식과 가문의 배경과 그 엄청난 배경이 절대 바울 평안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고 흑암에서 빠져나오고 내세 문제 해결되니까 평안이 온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의 마음속에 참된 자유함이 왔어요. 이건 진리가 주는 자유함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함이죠. 그리고 해방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 로마서 8장 2절에 이게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와 해방을 줘요. 이건 세상이 못 줍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 흑암에서 빠져나온 자, 심판과 저주에 빠져나온 자의 평안, 자유, 해방. 바울의 몸을 가졌지만 그 영혼을 못 가두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있는 겁니다.
저도 복음 깨닫고 나니까 이게 오더라고. 아, 그렇구나. 과거에 복음 잘 몰랐을 때 그 열심히 했던 거 눌리기만 하고 힘들고 고달프고. 근데 이 복음이 이렇게 쫙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회복을 시키죠. 이렇게 바울이 이걸 가지고 매도 맞기도 하고 감옥도 하고. 그러나 바울의 마음 늘 평안이 넘쳤어요. 범사에 감사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바울의 말이거든요. 이건 이제 영적인 평안을 말하죠.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전도자가 됩니다. 자, 바울은 평생 복음의 빛을 지었어요. 자기를 나는 복음의 빛인 자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난 빛인 자다. 왜? 너무나 많은 사람 핍박을 했어요. 강이 막 한이 맺힌 거죠. 잘 한다고 하는 것이 거꾸로 했으니 막 바울의 마음에. 그래서 나는 완전 죄인 중에 괴수다. 예, 거꾸로 왔거든요. 막.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막 생을 걸어버렸어요.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이게 여기지 않는다. 아예 바울은 생을 걸었죠. 왜냐하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인간이 사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에는 답이 없으니까 그냥 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13절 보게 되면 바울은 뒤에 걸 바라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립니다. 위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이게 바울이에요. 이제 깨닫고 나니까 막 달리는 겁니다. 왜? 복음을 위해 달려가죠. 바울의 마지막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니까 자, 바울이 마지막 고백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 싸고. 바울이 계속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웠어요. 육의 싸움이 아니고 선한 싸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자, 바울은 달려갈 길 계속 달려왔어요. 우리가 복음 못 깨달으면요, 그 소론에 매입니다. 달려가는 게 뭡니까? 육신 싸움하고 사람과 갈등하고 계속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뭐 상처에 묶이고 해서 그냥 주저앉아 있고 뭐 이거 안 되거든요. 바울은 이제 완전 결혼하니까 앞뒤를 안 보라고 그냥 앞만 보고 갔어요. 뭐 상처밖에 없어. 그냥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그럴 시간도 없고. 그 바울은 나는 믿음을 지켰다 합니다. 자, 이 믿음을 지켰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늘의 의의 멸류관, 하늘의 상을 준비했다. 나뿐 아니라 나와 같이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상을 준비했다. 바울이 이게 고백을 하죠. 이게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왔던 삶의 흔적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에는 많은 제자가 남았습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16장 인물입니다. 바울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 여기서 뭐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 사랑하는 자, 수고한 자, 친척, 인정받는 자 쭉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고 바울은 떠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나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언약이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후대에게, 자녀에게. 왜냐하면 복음이 끊어지면 다 죽습니다. 사람들 육이기 때문에 먹고 살면 잘 사는 줄 알고 그거 아닙니다. 복음 없으면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는 게 그리스도 예수 만나야 됩니다. 이 복음 아니면 또 한다는 것이 거꾸로 한다니까. 바울처럼 하나님 믿으면서 복음 대적한다니까요. 이 복음 알고 나오면요 그거 거꾸로 하고 있어요. 잘한다는 것이 그렇게 눈이 감겨버리죠. 자,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것을 본 자들을 보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구약시대 모습이죠. 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자, 이 지도자가 죽고 나서 굉장히 혼란이 오죠. 그러나 모세의 뒤를 위해서 모세의 시종, 가장 가까이에서 모세를 다 지켜보고 모세를 섬겼던
여호수아가 거들려서 지도자가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 역사했던 하나님 것을 옆에서 다 봤습니다. 그래서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경꾼이 아니고 실제로 옆에서 다 봤어요. 예, 모세 섬기면서. 그래서 이게 뭐냐면 미리 보기입니다. 여호수아는 미리 다 봤어요. 하나님 역사를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미리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미리 살아보는 게 아니라 미리 정복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가기도 전에 미리 성취하는, 이게 여호수아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 지도자가 바뀌었지만 실상은 모세의 모든 것을 여호수아가 갖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볼 때는 좀 부족해 보이죠. 왜 하도 모세만 바라보다가 여호수아 바라보면 불안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역사했던 것을 동일하게 다 보고 다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딱 세우는 거죠. 자, 그래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런데요, 요단을 건너기 전에 먼저 할 게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먼저 할 게 뭐냐면 요단강 건너기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본래 겁니다. 본래 것을 찾기입니다. 자, 모세를 통해 역사했던 걸 그대로 다 찾아야 돼요. 그걸 갖고 가야지. 그냥 건너가면 그게 중요하죠. 그럼 본래 것 찾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뭐냐면 유월절이야, 피입니다. 피를 바를 때 완전히 애굽이 행복하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피 언약입니다. 우리가 이 피 언약,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죠. 이거 알아야 돼요. 이게 능력입니다. 피를 바를 때 그냥 빠져나가잖아요. 그 피를 바르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요. 근데 이 재앙이 뭐냐면 나일강이 피가 되고 파리재앙, 이재앙, 겨울재앙, 독종재앙, 메뚜기재앙, 어두워지고 나오잖아요. 이 10가지 재앙이 어떻게 보면 애굽의 우상과 흑암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피언약 그리스도 언약 잡으면 흑암과 재앙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서 삼절기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절기음입니다. 이건 그리스도 성령중 하나님 나라 이서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언약궤입니다. 이 비밀이 이게 완전히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 복음 충만입니다. 이게 언약궤가 아니고 언약.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 언약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사탄의 머리가 다 꺾어진 여자의 순, 이게 언약이거든요. 이걸 미리 이제 딱 이걸 찾고 가는 겁니다. 이걸 자, 이걸 찾고 가니까 요단이 다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참된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인생의 요단이 다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막힌 다음에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단을 그냥 건너는 게 아니고 이 언약 잡고 가니까 이 요단이 길이 되는 거예요. 길. 이 거친 바다가 길이 되어버리잖아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어디를 봐도 똑같습니다. 자, 성경 어디를 봐도 그게 뭐냐면 삼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 구약시대의 3대 절기는 이 삶이에요. 삶의 뿌리가 딱 내려버렸어요. 그러면 유월절이 뭐냐면 피 언약을 말합니다. 구원. 피를 바르고 애굽에 빠져나왔다. 이 말이 뭐냐면 그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 이게 우리가 성경 어딜 봐도 항상 그리스도 나와야 돼요. 오순절이 뭡니까? 이제 광야길을 가잖아요. 거친 광야길 가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령 충만 받으라. 이게 성령 역사입니다. 수장절이 뭡니까? 곡식을 창고에 모아들이잖아요. 그것처럼 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 곡식을 쌓듯이 영혼 구원, 전도, 선교 다 포함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 보좌의 배경.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어디를 봐도 그리스도는 뭡니까? 인생의 답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 답.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성령 충만 받아라. 우리가 힘없잖아요. 광야에 힘드니까 성령 충만 받아라. 이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우리 힘을 못 삽니다. 그리스도 언약 잡고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천국, 이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에요. 세계봉화죠. 쉽게 말하면 영혼권, 전도, 선교. 이게 성경 어디나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잡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세계봉화해라. 이게 성경 핵심이에요. 우리 개인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이 땅에서 성령 충만 살다가 천국 가자 이거죠. 이게 우리 가는 여정입니다. 구원받고서 광야길 같은 세상에 성령 충만 힘 얻어서 천국 가는 백성들. 이게 우리 가는 길이고, 사명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백성이 성령 충만 받아 2, 3, 7나라 5천조주 살려라. 세계봉화라. 이게 우리가 가는 인생 여정이지만 성경 어디를 봐 이게 나와요. 구약을 보든 신약 보든 이게 바로 성경의 핵심이죠. 이게 바로 이걸 먼저 찾아라. 하나님 이걸 먼저 찾아라. 그 이걸 찾고서 이제 드디어 자 요단을 건넙니다. 요단이 갈라지잖아요. 쫙 갈라지게 되고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건넌 후에 기념비를 세우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 12개 돌로 기념비를 세워라. 요단 속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워라. 자, 이 요단이라는 이 요단이 가로막혀 있잖아요. 이 요단이라는 큰 문제가 가로막힌 이 문제가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전히 이것이 작품이 됐어요. 평생의 주보다 작품이 됐어요. 하나님 걸으셨구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흑암이 다 무너지는구나. 이게 막힌 것이 헐어지는구나. 열리는구나. 열려. 도리 요단이 길이 되는구나. 이게 막 이게 작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기념비가 뭐냐면 다음 후대를 말합니다. 후대들은 이걸 못 봤잖아요. 후대에게 언약전 들어갑니다. 후대들이 보고 설명하는 거죠. 이 기념비가 우리 선진들이 요단 앞에서 가려고 갔던 것을 기념한 거다.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요단이 갈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대에게도 역시 뭡니까? 언약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미리 보고, 미리 소유하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도록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도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이게 우리가 렘넌트라고 말합니다. 이 후대에게 이천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리 체험해서 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들이 쓰임받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또 방황하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것을 본 자들. 그럼 우리가 우리 요단강 안 건넜잖아요. 우리는요. 그럼 우리 어떡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역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아,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그걸 확인하고서 우리도 역시 미리 보고 소유하고 누리고 정보하고 성취하는 함께 즐기 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체험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믿으면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말씀을 체험합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죠. 이걸 후대에게 전달해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사도 바울처럼 또 여호수아처럼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오늘 승리하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핍박자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완전 전도자가 되었으며 모세의 시적인 여호수아가 모세와 동일한 것을 그가 보고 가지고 누리고 그가 체험한 것처럼 우리 온 성도가 하나님 말씀으로 체험하고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저 풍력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